모세의 전화위복에 대해서. 모세의 전화위복. 모세가 왜 이렇게 됐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역을 빠니까, 그들의 고역을 빨고 중노동을 시키니까 참다 견디다 못해서 돌로 쳐 죽이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감아 줄 알았는데 고자질해서 이게 바로 도망가고 탈출하는 장면이에요. 이 얘기를 가지고 왜 얘기를 하냐면, 바로의 낯을 피하려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지. 바로의 낯을 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쨌든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모세는 이때만 해도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왜? 그까짓 거 애굽인 하나 돌로 쳐 죽였는데, 자기네들을 위해서 돌로 쳐 죽였는데 그걸 갖다가 고소해가지고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돌로 친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는 할 수 없어. 도망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다시는 나서지 말아야지. 이제 내가 두 번 다시 나서나 봐라. 아마 모세가 그러고 다짐을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평생 대대로 해먹고 노예 생활을 평생 하다 살아라 그러면서 탁탁 와서 욕을 다 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김감주 집사한테도 얘기했어요. 왜 교회 앞에 쓰면서 인색하게 반은 쓰고 반은 안 쓰냐. 물론 반은 이렇게 보면 반은 이쪽 건물이고 반은 이쪽 건물이에요. 그렇다고 반만 딱 쓰고 어떻게 안 써요? 왜? 여기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아니면 반만 쓰려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다 주변을 깨끗이 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이 교회가 들어오니까 저기까지 다 청소해 주는구나. 교회가 들어오니까 다 저기까지 청소해 주는구나 그랬어요. 제가 아까도 언젠가도 얘기했죠. 온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랬어요. 모세는 지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장 온유한 자래요. 가장 온유한 자다. 그럼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과연 뭐가 이렇게 온유가 뭔데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나. 오늘은 어차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왜 온유하다, 도대체 온유가 뭐냐.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각자의 생각하는 온유라고 하는 개념이 다 있어요. 저 사람은 항상 웃으면서 말을 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걸 보고 온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온유의 10점 만점이라면 그는 온유의 한 9점? 8.9점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로 온유의 핵심. 언젠가도 내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온유라고 하는 것을 가장 표현하기 쉽게 여기면 이거예요. 배가 바닷가에 가면 배에 뭐가 있어요? 배 주변에 타이어가 다 붙어 있어요. 그죠? 왜 타이어가 다 붙어 있어요? 서로 부딪혀서 타이어만 희생되고 배는 기스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타이어가 중간에 이쪽 부딪히고 저쪽 부딪혀도 타이어만 희생당하지 부딪힌
조금 조금 더 희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타이어가 완충 역할을 해요. 바로 온유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모든 것을 자기가 흡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그 고통을 자기가 흡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라니까 눈도 안 빨개지네. 이게 온유라고 하는데. 아직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됐나 봐. 이게 감이 오면 눈알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탓이에요. 그래서 배에 붙어있는 그 타이어가 이쪽 부딪히는 쪽에서 조금 더 손상이 안 가고 타이어는 찌그러들고 부러들망정 부딪히는 쪽은 조금 더 해를 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타이어 붙어있는 그 타이어 역할이 바로 온유예요. 이래도 온유가 뭔지 몰라요? 마음은 온유가 와야 되는데 안 오네. 부딪히는 쪽은 조금 더 희생이 가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충격을 자기가 다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그럼 왜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죄를 짓고 광야에서 하루에 3만 명 2년 5천명씩 죽어갈 때 뭐라고 모세가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그러고 차라리 저들 살려달라고 하죠. 그걸 보면 모세가 온유하다는 걸 알아요. 입으로 뭐 듣기 좋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거예요. 응?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충격을 흡수하고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모든 충격을 흡수하고 자기가 희생. 아마 내가 예영이는 그래서 예영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예영이는 너희 집안의 그 온유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럴지 알겠어요. 이쪽으로 부딪혀서 충격을 내가 흡수해주고 하나님 앞에 부딪혀도 충격이 최소화예요. 이쪽으로 부딪혀도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 내가 온유한 자가 되면 뭐하게 해요? 하나님이 복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 되게 하려고요. 그래서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온유. 응? 봐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면 그 감옥에서 억울한 심령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 언제 하나님 꺼내줄게 벽으로 주먹을 팍 치면서 막 10년 동안 주먹으로 쳤더니 주먹이 왕주먹이 돼가지고 나중에 권투선수로 성공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환자들을 돌봐요. 거기서 환자들을 돌보는 걸 보면서 하나님 뭐예요? 이놈 진짜 잘 섬기네. 이놈을 애굽의 총리로 세서 기근이 들 때 이놈을 섬기는 놈으로 세워야 되겠다. 아직도 감이 안 잡혀요?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돌로 치는 순간에 어떻게 자기 신분 다 박탈당해요. 자기의 지금 바로의 공주고 뭐고 다 공주의 아들이고 뭐고 다 박탈당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 민족에 희생당하는 걸 보면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뭘 생각했어요? 넌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할 만한 그릇이야. 넌 벌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만한 그릇이야.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엔 모세는 그때만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조금만 참으면 내가 그냥 바로의 공주 아들로 그냥 살 걸 왜 저들을 살려주겠다고 왜 저렇게 해갖고 내가 굴러 들어온 벽도 참 이러면서 막 자기를 한탄하고 돌아갔겠죠. 근데 그때만 해도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이 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죽어라고 꽁지빠이라 살겠다고 도망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도망가겠어요? 살겠다고 죽어라 도망가. 왜? 자기를 더 이상 찾지 못할 정도로 멀리 도망가. 오늘 그 내용에 자기부터 자기를 찾지 못할 정도로 아주 멀리 도망가요. 거기서 뭘 봐요? 도망가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비디오로 한편을 보는 거예요. 도망가는 모세를 보면서 이야, 이 사람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걸 돌로 치는 순간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을 걸 알면서도 그 동족에 끓는 사랑을 자기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감출 수 없고, 지도자는 뭐예요? 자기의 잃을까봐 두려워할 겨를이 없어요.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 여의도 순복교회 이영훈 목사는 왜 나서지 못하나? 그 사람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왜? 그에게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애끌 마음이 있으면 70만 성도 되고 광화문거리로 나왔죠. 못 견뎌서 나왔죠. 말려도. 목사님 이러시면 우리 교회 정말 재정적으로 엄청 타격받고 세무조사 나오면 골 아픕니다 이러고 막 말리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네. 우리 교회한테 잃은 게 많아. 이거는 내가 나서면 우리 교회가 잃는 게 많아. 물론 나라는 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잃어. 오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꼼짝도 안 해. 숨어서 전화했더니 미국에 가 있대.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인데 미국에 가서 부흥해야 한대? 말이 돼요? 이건 뭐예요? 모세는 계산이 안 돼요. 왜? 같은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기 것이 얼마나 이른지에 대한 그런 것도 순간적으로 그런 아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 백성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저 고역이 빠른 저놈을 치는 순간에 내 모든 것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어요. 이게 바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모세는 그 돌로 치는 그 순간부터 모세 자신도 몰라요. 해놓고는 후회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뭐라고 하는 내가 한가하나 물어보려고. 모세 어르신 그때 애굽인을 돌로 치고 자기를 고소할 때 그때 도망가면서 마음의 심정이 어떻어요? 저기 있잖아. 저놈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 그때. 그러고 아마 얘기해. 저기 있잖아. 저 유대인들 저놈들이 다 그때 나를 고소했던 놈들이야. 아마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랑은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게 뛰쳐나와요. 애가 그때 내가 이삭이가 뜨거운 물로 이삭이가 옷을 이렇게 속에 저쪽 성전에 있을 때 뜨거운 물 어떻게 하다가 일로 속으로 들어가서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지금도 생각나요. 나도 모르게 그 뜨거운 물 들어가는 순간 애한테 손이 닿을까봐 손을 쩍 집어넣고 잡아 안 나게 흉터 입을까봐. 근데 나도 모르게 흉터 입을까 그게 가는데 옆에 있던 김호영 집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왜? 애가 뜨거울까를 생각을 못해. 왜? 내가 만지면 내가 뜨거운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안 나가.
왜? 자기를 사랑만 말고 자기가 다칠까 봐서 안 해. 자기가 손집으로 자기가 피해볼까 봐서 안 해. 안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자그마한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도 엄청난 일을 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 그거 무시하면 안 돼. 이게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 모세도 이 당시에는 내가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인 것 때문에 무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어 이런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 민족이 저렇게 멸시 받고 천대받는 게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독립군들이 자기가 재산 다 탕진해서 쓰고 자기 처자식도 굶어 죽고 못 살고 뻔히 알면서도 왜 독립군 운동을 하면서 돌아다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처자식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게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완용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 와중에 자기 돈 벌 수 있는 수단만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 놈들 앞제비 노릇하면서 어마어마한 땅을 크게 가지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완용이 후손이 한국에서 못 살니까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이천에 오는 큰 땅이 있는데 그걸 싹 팔아가지고 도망가 버렸대요. 미국으로. 왜? 한국에서 못 살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어려운 중에 이게 뭐, 하나 하는 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거 하는 것, 아니,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상대편을 살인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이스라엘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가 대단해?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잃는데도 몰라요. 그걸 계산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리한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동족을 향해 사랑하는 사랑이 더 뜨거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잃을까봐 두려움이 없어져. 순간 사랑은 그 모든 걸 다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뭔 상관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것을 믿고 너하고 함께 있는 것을 하면 왜 세상을 두려워하냐? 내가 너하고 함께 있잖아. 그건 뭐야? 너가 나를 사랑을 의심하는 거야. 너가 나를 사랑을 의심해. 여러분, 의처증이 뭐야? 의처증은 부인은 자기를 죽도록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자기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 그 사람은 자기를 죽도록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랑하는 자를 계속 괴롭혀. 오늘 누구 만났니? 뭘 만났니? 계속 하면서. 왜? 믿음 없는 짓이 결국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우리는 그러지. 하나님을 내가 언제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언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뭐냐? 믿음 없는 짓을 하는 게 하나님은 괴로운 거예요. 믿음 없는, 내 백성이 믿음 없는 짓을 하는 게 하나님을 더 괴롭혀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40일 동안 안 이루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이 우상의 도형까지 만들어 가지고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직접 자기가 관여해요. 주도해요. 아론이 그런 죄를 범해요. 왜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백성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안 그러면 백성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백성이 두렵고 무서워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세는 내려와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냐. 그래서 시겜을 그 자리에서 집어던져 다 깨버려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시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걸 하나님이 잘 그걸 다 신중히 보고 계셔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축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축복으로 만드셔요. 그러니까 나는 어거지로 하다시피 했어. 난 힘들게 하다시피 했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거지로 하다시피 하고 힘들게 하다시피 했는데 신약을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돌로 쳐지고 나서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엄마도 못 보죠. 또 자기 엄마같이 여기 있던 바로의 공주, 자기 엄마도, 휴양 엄마도 못 보고, 자기라면 끔찍이 생각하던 그 공주 엄마도 못 볼 수도, 이제 완전히 그 공주 엄마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텐데 이 배신감을 어떡하고 이 고통을 어떡할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응? 여기 보면 있어요. 이걸 잘 읽어봐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아갔으나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이게 넋이 나간 거예요. 우물 곁에 앉아서 이제 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왔는데 도저히 못 찾았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멀리 도망와서. 모세는 이제 그 다음날부터 할 게 없어.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 살다가 이제 도망자가 됐는데 그 다음날부터 할 게 없으니까 우물 곁에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넉넉한 거죠. 넉넉한 모습을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네가 내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애끓는구나. 네가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끓는구나. 더 이상 시험해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 자기 모든 것을 다 잃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을 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더 이상 시험할 필요 없어. 이제 단 하나, 네 힘만 빼면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때만 해도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가 내 민족을 괴롭히는 자를 처단할 수 있다고 그런 굉장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네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제부터 네 힘을 빼는 작업이야. 그 힘을, 모세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자아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그 힘을 다 빼요.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자란 그 세월을 40년을 거쳐서 다시 밑바닥까지 쫙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이드로의 이 목동이 되면서 자기 힘을 다 빼는 세월이에요. 모세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향해서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촉촉촉촉 빼고 40년 동안 모세 앞에 절대로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고 40년 동안 나타나 본 적도 없이 힘을 쫙 빼는 거예요.
이미 모세를 합격했어요. 이제 힘만 빼면 돼요. 요번에 우리가 축구를 왜 졌는 줄 알아요? 너무 창피하게 졌어요. 말레이시아한테 어떻게 피파 130, 150ml한테 어떻게 3대3으로 지냐고. 어떻게 이렇게 멍청해. 그 요르단한테 2대2로 진 것도 기가 막힌데 이것도 3대3 되니까 너.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구를 보기 싫어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졌냐 하니까 진 이유가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외국에서 한국은 축구 연예인들 모셔다는 것 같다. 아시안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축구 연예인들 모셔다는 것 같다. 관중들이 손흥민만 보고 와, 이강인만 보고 와, 김민재 보고 와, 황희찬 보고 와. 이건 축구 연예인이지 뭐. 근데 축구팀은 없다. 팀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크리스만 감독한테. 왜 이런 결과가 났습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잘했어. 심판이 페널티킥 2번이나 PK가 안 줘서 우리가 비긴 거지. 안 그러면 이긴 경기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린 자율적으로 축구하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땐 뭐가 뭐냐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군기가 빠져 있는 걸 봤어요. 이 스포츠 선수들이 군기가 빠져 긴장감이 없더라고요. 군기가 완전히 빠져있고 장기 자랑을 하려고 같이 보였어요. 예, 군기가 빠져있어요. 긴장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군사가 긴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베트남하고 싸운다고 전쟁터에 나가서 베트남 총알은 총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다고 해서 베트남 힘없는 약소국가라고 해서 폭탄 맞으면 안 죽나? 똑같이 긴장하잖아요. 근데 긴장이 없더라고요. 이건 전기 마땅하다. 이건 대한민국 축구가 이제 갈 때까지 가구나. 감독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제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인생이 축구, 스포츠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볼까요? 시편 84편. 시편 84편 10절인가 1절인가 모르겠다. 시편 84편 10절 찾아봐요. 865페이지요. 응? 865페이지. 음. 84편이라고 그랬죠? 네. 84편 10절 다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 지나는 것이 100번 더 낫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장막에서 하루 지나는 것보다 천년 밖에서 천년 세월 만년 세월 지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응? 하나님은요, 처음서부터 막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작은 걸 통해서 그것을 겨자씨만한 하나는 거 있죠. 내가 애국심이 아주 요만한 겨자씨만한 하나는 애국심 같은 큰 하나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이렇게 확대시키셔요. 그걸 확대시키셔요. 정광 목사님이라고 처음서부터 나라를 향하는 끓는 마음은 지금처럼 저랬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 사모님하고 결혼해갖고 부흥회 집회 하려고 둘이서 자전거 타고 커플 청바지, 그 당시에 커플 청바지 입고 자전거 타고 막 가면서 벽보도 붙이고 자기 시키고 입고 막 돌아다니고 막 릴리를 하려고 하면서 다녔어요. 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지금 이런 세월을 갈지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분도 그래, 자기가 상상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옛날부터 알았어요. 신문에 보니까 청교도 신앙, 그 청교도 신학교, 뭐가 저게 뭐야? 청교도 신학, 뭐고 또 뭐는 뭐야? 신학이 다 복음 똑같은 거지 무슨 청교도 신학 따고 청교도 복음 따로 있어 막 이러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분이 이런 일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건 모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영윤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키우고 보살폈는데 웬만한 사람 같은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겠다고 오고 다 이럴 텐데 이분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의 상태를 궁금해했어요. 근데 사모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영린 엄마가 김치를 담궈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 김장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할지를 가르치를 못하고 그러니까 중구난방 정신 하나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엄마를 가만히 지켜보던 영화가 이래들의 근심이 쫙 쌓인 채 엄마 그러지 말고 사모님한테 전화할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럴까 하다고 생각해. 야, 오죽 힘드셨으면 김치 담가준다고 전화 안 하셨겠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만하자. 힘들어도 내가 해야지. 어떻게 해보자.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고 김치 담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 이 사람도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도 못할 고생이에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입을 안 내서 그렇죠. 네, 거기서 훈련시켜서 이리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또 훈련시키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훈련시켜 여기 와서 딱 일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 뭐 했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키우고 애들 다 키우고 막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우리 그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우리 그럼 뭐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 기억나게. 오늘 누구야? 모세가 백성 살리기 위해서 돌로 치고 그 애국심 때문에 그걸 하나님 들어 쓰는 거 하나님 봤다는 거야. 뭘? 너희가 진심으로 한 아이를 그 부모도 그런 마음 갖고 키우지 못할, 보살피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갖고 진심을 다 정말로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하엘이 마지막 등원시키고 데리고 와서 마지막 지원이 와서 이제 데려가라 오지 마라 그러고 할 때까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그때 막 근데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내가 여지까지 뭐 했지? 난 남은 게 뭐지 그럼? 흔들리는 거야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봤자 저들이 날 무시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한동안 벙친 거야. 나는 남은 게 뭐지? 이게 나는 남은 게 뭐지 하면서 방황을 엄청나게 한 거야. 마음속으로도 그만두자, 때려치자, 어떻게 할까 그만하면서 그 주일이 다가오면 또 설교를 어떻게 꾸역꾸역 해내고 또 오면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아무리 하나님 위로가 안 돼. 나를 더 꿈을 터서 시원한 뭐라고 해도 위로도 안 되고 못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 왜? 내가 그동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 한 것이 물거품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럼 언제 이게 위로가 됐느냐? 위로가 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그 자그마한 백성을 사랑하는 아주 한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민족을 이끌어내게 만들겠다는 거. 네가 영원한 사랑하고 가정을 하나 지켜주기 위해서 깨진 가정을 깨지지 않게 그 지원이만 깨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애쓰고 힘써 그걸 보면서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내가 널 다 봤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다 봤다. 니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봤다는 거예요. 또 봤으면 뭐예요? 결과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찬양이는 저기가 있고 얘는 저렇게 가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것도 없고 드러난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야, 모세도 그랬어. 모세도 다 잃었잖아. 모세도 다 잃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니? 민족의 지도자를 삼았지. 내가 널 뭐라 그랬지? 한성교회가 중심이라고 그랬지. 내가 널 반석에 세운다고 했지. 그래, 그 전에 그때 성악성기도 많이 하고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때 꿈만 꾸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근데 어떤 하나님의 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조영기 목사하고 신영기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시골에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을 탁 들보더니 그러니까 그 시골집이 아주 초라하고 힘들어. 그래서 내가 고통의 시간을 많이 겪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만한 돌멩이가 기름 발라놓은 것 같아. 돌멩이가 기름 발라갖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막 만져갖고 돌멩이가 닳은 것 같은 그 돌이 요만한 돌을 나한테 딱 주고 가는 거예요. 이 돌을 잘 관리하고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두 분이 가시더라고.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돌이잖아요. 예수. 복음이잖아요. 네. 하나님 부흥이 강사를 전세계를 누볐던 신령님. 하나님은 우리나라 국내에도 물론 전세계 두 분은 다 똑같은 사명을 너에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엄청 신이 나고 좋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갈 줄 알았어요. 모세도 똑같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셔요. 네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때에 있지 못하고 마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작든 내가 아까 김갑주 집사한테 가서 시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거기다 다 하고 하나님이 성전 앞이니까 그걸 생각해야지. 그럼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보신다고. 네가 보잘것없고 성도도 없고 교회도 하찮은데도 늘 교회만 오면 네가 성전을 그렇게 앞마당을 깨끗이 쓰면서 누가 볼까 말해도 단독국자 하나도 주고 하나님 왜 그걸 다 모르겠어. 얼마나 내 성전을 뜰을 또 아주 귀하게 여기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왜 다윗이 그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뜰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응? 여러분,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행위는 바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네가 얼마나 믿음의 행위를 하는지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행위를.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동호 자기 친구들 5명이서 교회가 그때 형편없을 때 비만 오면 바람이 막 들어오고, 그래갖고 교회 그때는 바닥이 복도니까 물이 들어와서 막 이러고, 교회 앞에는 비포장도니까 물이 고여갖고 첨벙첨벙 해갖고, 그래서 비 오면은 학교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삽 들고 교회 앞으로 갔대요. 어린아이가, 학교 다니는 아이, 초등학교 다니가 삽 들고, 내가 다니는 교회 물장일까봐 삽 들고 와가지고 물 빠지게 막 애들 자기네끼리 그 물 빠지게 막 해놓고, 교회 앞에 애들끼리 물 빠지게 삽으로 막 해놓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 당시 다 자기네 몸은 다 젖었잖아요. 그 물을 다 빠지게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얘들아 그만 가라, 예 갈게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늘 교회를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근데 오늘날 그 5명을 다 하나님 크게 쓰는 거예요. 왜?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비반하고 자기 학교 가는 생각 못하고, 꼭 성전, 아버지 성전집에 그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기특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의종으로 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크기만 기다려라. 내가 언제 빨리빨리 커라,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커서 내가 너희를 다 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다 쓸 거야. 내가 너 다 봐서 너희들이 내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아.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들 5명이 다 기억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이상하게 자파식으로 간 거는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쓴다는 게 중요해요. 왜 썼냐가 중요한 게죠. 내가 그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그분은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싹부터 다른 거예요. 싹부터. 응? 나는 이삭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가 태어날 때 안춘희 집사 자기 이모가 이삭이라고 하나님 지라고 했다고 해서, 얘가 태어나면 큰일을 하는 줄 알았어. 어? 그래서 교회를 엄청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특별하게 얘가 생각할 줄 알았는데, 개털이야. 그래서 내가 웃었어. 아니구나. 아니었네. 이미 어릴 때 하는 거 보면 다른 거예요. 응? 그래서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서 비 오는데 학교 갈 생각하지 않고, 비 오니까 교회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 들어오는 게 항상, 주일에 예배 드려 가면 비 오면 항상 물 들어왔던 게 생각이 나니까, 교회부터 자기부터 발걸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부터 물 빠지게 해놓고, 장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때 다 고무신신구며 물 빠지게 해놓고, 옷은 다 젖어가고, 그때 학교 가면 가방 가지고 학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겠냐고. 그게요. 이건 몸을 찾은 거예요. 이건 몸을 찾은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최응모 집사가 하나님이 덤프
들어가 5대 주실 때 뭐라고 했냐, 뭐 3대는 자기 거고 2대는 교회 거래요. 그랬더니 2대에서 벌리는 거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3대 벌리는 건 자기가 그거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요? 5대 벌리는 건 다 자기가 가져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드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언제 돼지게 망하겠구나. 그리고 불렀어요. 왜 11조도 안 드리고 그래? 그랬더니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 좀 안 가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어요. 포천에 쓰레기를 갖다가 모래사장을 덮고 이렇게 덮은 것이 비가 오고 나니까 그 쓰레기가 다 드러날 통이 난 거예요. 나중에 그 대표자가 최고목입니다. 덩태기 쓴 거예요, 덩태기. 그러니까 쓰레기에다가 오물 다 갖다 거기 땅 파고 거기다 다 묻어놓고 최종목이한테 네가 사장해 너한테 덩태를 다 범박 쓴 거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망할 정도가 아니죠. 감옥을 가는 거죠. 감옥까지 갔다 왔을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웃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 너희 아빠는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너희 아빠가 그래요. 자기가 꿈에 그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채집사 나도 채집사 채영 나도 채영 뒤쫓아갈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찌하고. 근데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 어찌하겠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의 아빠 대에는 끼끗이 앉아요. 너희 아빠가 잘해서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쓰기위해서 강제로 뺏은 거예요. 강제로 뺏고, 그때 정확히 기억해요. 강제로 빼서 2,500만 원짜리 전세인가? 그때 1,500만 원인가 드리고 1,000만 원은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로 살았던 걸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교회를 세웠잖아.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는요 받았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기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 주셨지.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오라고 얘기할까요? 베델로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베델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베델에 와서 거기서 예물을 드리는 순간에 네가 나한테 했던 거 기억하게, 네가 평생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네가 말한 걸 기념으로 하고 있어. 너 돌아와서 여기서 예물 드려. 여기 성전 삼을 거야. 대대로 여기가 성전에 특화되고 성전을 삼을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 그래서요, 기념하라 그래요. 기념하라. 주의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념될 만한 증거를 만들어야 돼요. 노태가 피기해오든지, 그 기념으로 내가 팔찌를 했고요, 창단에서 항상 기억을 하든지, 그래서 자기가 기억할 수 있게. 기념을 하는 건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야, 내가 꿈속에서 너한테 이렇게까지 한 걸 네가 그날을 꼭 기억하면서 늘 그걸 보고 있네.
언젠가 이루어지나 항상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 그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 너한테 보여준 걸 네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이적을 함께 또 생각을 한 번씩 보고 또 생각을 한 번씩 보고 기억하고 상기하고 해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깨우래요. 기억하게 하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꾸 나한테 얘기해라.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모에게 1억을 허락하셨사오니 리브가도 믿음이 없었는데 90에 이삭을 주니까 사라가 90에 이삭을 주니까 이삭을 받고 나서 그때 믿음 없는 여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여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약속하셨으니까 매일 새벽마다 그 얘기를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해. 왜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념하라고. 하나님 나 기억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 기억하고 그 말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허튼 약속 아니죠. 하나님 나 그거 기억하고 있어. 계속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해달라고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나중에 부모가 이제 약속 그만해. 이제 지켜줄게. 가자. 이래버리죠.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모세는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바로의 공주를 거절하고 싶어서 거절했다라기보다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동족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냥 당연히 거절한 거랑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네. 그러니까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옛날에 메가드 장군이 메가드 장군 맨날 학교 다닐 때마다 사고 치니까 부모도 다 막 내놓은 자식이라고 골치 아파하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그랬어요. 너는 애들을 잘 때리고 잘 다스리고 하니까 넌 장군감이다. 넌 반드시 장군이 될 거야. 넌 반드시 장군이 돼. 이 다음에 그건 넌 장군이 될 거야. 항상 할머니가 그걸 상기시켜 주니까 나는 진짜 장군감이다. 내가 진짜 장군감인가 보다. 애들이 나한테 다 내 말이면 다 들어주고 내 말은 다 하네. 이러면서 뭐야?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철학이 형성되는 거야. 나는 장교가 될 거야. 나는 장교가 될 거야.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하고 지금은 겉으로 막 그런 것 같아도요, 일본 사람들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한국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겉으로 한국 무시하고 막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얼마나 존경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존경해요. 대단하게. 왜 일본에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냐 이거죠. 왜 일본은 그런 사람, 그런 제도 하나가 안 나타나냐 이거죠. 조선은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 위기 때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이번엔 누가 나타나야 돼. 반드시 이번엔 누가 나타나서 뭘 해야 돼? 통일을 이룰 대통령이 나타나야 돼. 지금 시대에 반드시 그런데 지도자가 나타나야 돼. 그냥 쓸데없는 인간이 나타나면 안 돼요. 정말로 남북을 통일시킬 수 있을 만한 그냥 강력한 자가 나타나요. 리더십이. 그래야 통일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자유통일이지 무슨 공산주의로 통일이 아니잖아요. 자유통일을 위해서라면 물론 전쟁이라는 것도 반드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하더라도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지도자가 통일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아마 수만 명도 전쟁을 통해서 죽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통일이 독일처럼 그냥 무너져서 저렇게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렇게 통일이 될 거라고 상상은 초월할 수 없어요. 지금도 북한이 무너졌다가 다시 또 철길에다가 경의선 철길에다 뭘 봤냐면 지뢰를 지금 계속 묻고 있어요. 지금 왜? 너희들은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북조선이다. 그냥 조선이다. 너희들은 대한민국 우린 조선이래. 시작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